우리 몸에 있는 운동 단백질 중에 키네신이라는 유기물질이 있습니다. 운동 단백질이라는 게 뭐냐면요, 포도당과 같은 그런 영양 성분을 우리 몸의 구석구석으로 운반시켜주는 트럭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유기물질이에요. 이런 운동 단백질 덕분에 우리 몸의 건강 밸런스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구석구석의 영양분을 옮겨시켜주는 키네신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앞에. 예. 요게 이제 영양 성분이에요. 요 연분홍빛이 키네신 유기물질입니다. 요 영양 성분을요, 손같이 생긴 걸로 뾰족하게 창같이 콱 찍어가지고 훅 해서 요 트럭과 같이 요 다리처럼 생긴 걸로 이동해서 몸의 구석구석진 곳에 영양분을 배달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배달을 하는가?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세요? 걸어다녀요. 찍어서 등에 지고 걸어다녀요. 실제로는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지 않고요. 다음 영상 보여줄래요? 방정맞게 이렇게 뛰어다녀요. 재밌죠? 신기하죠? 불 켜주세요.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이런 걸 보면요, 천지 창조, 생명체 창조가 빅뱅이라는 걸로 빵 해가지고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다라는 걸 믿는 게 바보 같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과학이 발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현미경을 이렇게까지 확대해서 보게 되니까 과학이 오히려 창조를 증명하는 삶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런 간단한 거 모습 하나만 보고도 감탄합니다. 우와, 우리 몸 안에 지금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신비이고 기적이라고 말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와, 정말 신기하네,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일이 다 벌어지라고 감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분명히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뭘 이런 거 갖고 그렇게 놀래고 그러나, 별것도 아닌 걸, 쑥스럽구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놀랍고 대단한 일이 하나님 보기엔 굉장히 하찮은 일일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바로 이런 현상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딱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재우셨어요. 제자들은요, 우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심에 그들이 순종하는가 라고 놀랬지만, 예수님은요, 별것도 아닌 것처럼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잠재웠는데 성경에 보면 꾸짖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랑을 잠재우신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주무시다 일어나서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목소리 딱 깔고, 그죠? 그러니까 팍 가라앉은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꾸짖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끄러! 자는데 깨우고 있어,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 다시 잘게, 깨우지 마. 여러분, 오늘 몇 절 안 되는 그런 이야기지만 이 사건이 구원과 신앙의 성숙의 단계에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잘 표현되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택한 자,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들을 신자를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경험하게 하시는가,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광풍을 만나게 하십니다. 예수를 안 믿다가 처음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경을 읽다가 감동받고 진리를 발견해서 믿음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없지는 않지만 그들이 그렇게 해서 나왔다고 한들 복음의 진리를 명확히 이해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요, 우연히 말씀을 듣다가 내적 치유를 경험했다거나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그것이 나음을 입었다라든가, 사업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이런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해결받았더니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 와, 진짜 뭔가 있구나, 교회 한번 다녀볼 만한데,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것 같아 라는 정도의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었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자마자 그분을 착하고 잘 따랐던 이유는요, 그분을 통해서 벌어지는 많은 기적들을 곁에 서서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8장까지 오면서요, 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가.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쫓았죠.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쳤죠.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쳤죠. 백부장의 종을 고쳤죠.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코 평범한 인간들이 쉽게 할 수 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특별히 제자들이 보기에 따라다니면 못되겠다, 이건 분명히 가치 있는 그런 만남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쫓아다니기 시작했던 거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행한 그 많은 것 중에서 기적들을 중심으로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적들을 행했는가? 그 기적을 통해서 단순한 거예요. 그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능력자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인지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다, 그것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만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제가 이름만 대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계신 유명한 치유사역자 한 분이 계세요. 장로님이신 분인데, 제가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머물고 계실 때 공동체에 그분이 방문을 하셨어요.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그분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왔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한국 사회에 퍼졌어요. 그래서 한 150명 들어가는 정도의 교회에 예정에 없던 3일 집회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광고가 나가고, 이분이 한두 달 머물게 계시니까 광고가 나가고 그 집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어요. 자리가 그냥 꽉 차도록 모였어요. 뭘 기대하고 왔을까요? 그렇죠,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기대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치유사역자시니까. 쉽게 막 목발 짚고 계신 분도 막 계시고, 뭐 이렇게 불편해가지고 뭐 기부싸고 오신 분들도 여럿이 계셨어요. 근데 첫째 날 치유사역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 한 1시간 넘게 전하고 마치셨어요. 두 번째 날 사람들이 더 왔어요. 근데 또 그냥 끝내셨어요. 세 번째 날 모든 집회가 마친 후에야, 그때 마지막 시간에 치유 집회를, 사람들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시간을, 굉장히 긴 시간을 잡아가면서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온 사람들이 뭘 기대하고 왔겠어요? 대부분 병자를 고쳐주니까 내가 치유를 받으려고 왔는데, 제가 장로님께 여쭤봤죠. 아니 장로님, 그 왜 첫째 날, 둘째 날은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경험상 첫째 날 고치면 고침받은 사람들이 둘째 날 안 온대요. 그리고 둘째 날 고친 사람들은 또 안 나오고, 그 첫째 날 고침이 잘 안 된 사람은 또 두 번째 또 기도받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는 있어도 고침받으면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오늘 할 듯 하고 안 하고, 내일이면 할 것 같듯 하고 안 오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해야,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치유는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한,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한 미끼다, 그게 목적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이유에서였는지 예수님께서도요, 여러분 아시나요? 기적을 베풀고 병자를 고치는 건요, 3년의 사역 중에서 사역 초반에 많이 하셨어요. 그 이후에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는요, 치유 사역보다 말씀 사역을 주로 위주로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신자의 삶이 무엇인지 이미 본인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주라는 것, 전능자라는 것을 어지간한 사람들이 알고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로는 말씀 사역을 주로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신자의 삶에 대해서. 왜냐하면 복음은 기적이라는 현상에 목적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첫 따라다녔을 때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이들의 신앙이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에 머물면 안 돼요. 계속해서 진보하고 발전하고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적을 바라고 병을 고치고 사업이 잘 되고 무언가 이루어진 something special한 것을 기대하는 것은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젖먹이 신앙입니다. 그 기어다니는 신앙 수준에서 벗어나려면 다른 게 없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보다도 말씀에 집중해서 내가 그 다음 단계로 밟아가는 그 수순을 넘어가지 않으면 신앙의 수준은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꾸 기적을 바라보는 그런 것으로 머물고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어요. 본질이 무엇인가가 핀트가 잠깐 빗나가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어다니는 신앙, 젖먹이 신앙의 제자들을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옮기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쓰십니다. 어떤 방법을 하시나? 22절, 23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광풍을 만나게 하십니다. 저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신앙의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벌어진 여러 사건들이요, accidentally, 우연히, 저절로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분히 의도와 목적을 갖고 행했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잘 보여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이런 것과 비슷한 사건이 하나 더 있죠.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헤매고 있는 제자들에게 바다를 걸어서, 무리를 걸어서 와가지고 내니 잠잠하라 라고 풍랑을 잠재운 사건이 또 있어요. 그죠? 그게 두 번째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이 첫 번째 사건이고 풍랑을 잠재운, 두 번째 사건이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잠재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도요, 다분히 분명히 예수님께서 일부러 연출한 거예요. 의도한 거예요. 우연히 벌어진 일 절대로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성경 마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요.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딱 일으킨 후에 제자들이, 여기 몰려든 사람들이 와 그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급한 듯이 제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야, 니네들 배 타고 빨리 저쪽으로 건너가 그래요. 그리고 본인은 또 안 타요. 본인은 안 타요. 성경에 보면 즉시 재촉하사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빨리 건너가라고 그러고 본인은 산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일이 있겠지 싶어가지고 배를 타고 가는 중간에 광풍을 만납니다. 바람을 만나고 배에 물이 들어오고 막 죽을 뚱살뚱해요.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산 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풍랑이 일면 제자들 다치겠는데 그리고 뛰어내려와야죠. 안 그래요. 위에서 한참을 지켜봅니다. 얼마나 지켜보느냐? 6시간에서 7시간 지켜봐요. 그러니까 죽도록 고생하게 만들어가지고 정말 죽겠구나라고 생각할 적에 짠 그러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고쳐요. 그리고 광풍을 머무르게 해요. 의도적인 연출이었어요. 오늘 풍랑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같이 올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배에 함께 같이 오를 때에 몇 시간 후에 풍랑이 일 거를 몰랐을까요? 몰랐으면 하나님 아니죠.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서 건너편 마을로 가세요. 특별히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랬는지 주무시기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야, 이거 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이거 괜찮네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뭐 이제 안심하고 가도 되겠다. 마음을 푹 놓고 있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풍랑이 제자들에게, 아니 현대를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인생의 풍랑을 다 만납니다.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문제를, 이 사건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풍랑은 사탄으로부터 온 공격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사탄이 지금 기회다 싶어가지고 광풍을 불게 하고 배를 침몰시키려는 의도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탄 입장에서는 저 제자들이 분명히 세상을 바꿔놓을 텐데, 자기의 입지를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 텐데 예수님까지 타 있네? 기회다! 이때 물에 빠뜨려야지. 그리고 덤빌 수도 있죠. 뭐 그런 해석도 가능한 해석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광풍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풍랑을 예수님이 일으킨 건가? 사탄이 일으킨 건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깊은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있나요? 도대체 이 어려움이 어디로부터 온 건가?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 속에 벌어지는 모든 풍랑은 under his control, 예수님의 컨트롤 아래에 있어요. 예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어떠한 악조건도요,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궁극적으로는 제자들이 우리 인생사에 필요한 것으로 바꿔놓을 도구로 사용하실 거예요. Under his control. Under his control.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적에 트레지디, 불행, 비극적인 사건, 이거는 설마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안 좋은 사건은, 내 인생의 최악의 사건들은 사탄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거 사탄이 방해를 놓는구나, 마귀가 장난을 치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인지해서 내 백성을 괴롭혀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사탄이 주의 백성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그 현장 처음부터 알고 계시는데 그리고 놔두는 경우 있어요. 묵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그랬죠? 예, 맞습니다. 욥의 경우가 그래요. 욥은요, 사탄이 욥을 공격하려고 그럴 적에 허락받고 했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어요. 이제 해봐 놔뒀어요. 더 놀라운 경우 있어요. 사탄이 행하는 거를요, 이렇게 지켜보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곱게 편안하게 가는 우리의 인생을요, 사탄 앞으로 슬그머니 인도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아세요? 언제 그랬느냐? 여러분,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 그러니까 창조 이래 가장 긴박하고 조심스럽고 가슴 떨리는 시험이 있다라 그러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후에 광야에서 받은 그 시험일 거예요. 그거는 정말 긴장된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에라이 그리고 돌을 떡으로 바꿔가지고 먹었다든가, 사탄이 꼬시니까 그래 나는 이 정도 절벽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슈퍼맨처럼 날아가서 막 하늘의 권세를 다 영광을 누리려고 했다라든가, 사단의 모든 것들을 그 유혹에 넘어갔다라면 이거는요 정말 무지막지한 일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에 쉬운 상황이었었어요. 이거는 피해갔으면 좋은 그런 상황이에요. 아주 생각하고 싶지도 않는 어려운 시험인데, 여러분, 근데 그 마귀 앞으로 이끌고 온 자가 누구라고 성경은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장 12절을 보겠어요. 마가복음 1장 12절을 보면 누가 예수를 광야로 이끌고 갔다고 돼 있어요? 성령이 몰아낸지라.
다른 성경에는 끌고 갔다라고 아니면 인도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 것에는 다 모두 다 성령이 한 일로 되어 있습니다. 몰아냈다고까지 되어 있어요. 이거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래요. 그쪽으로 끌고 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어려우세요? 죽겠습니까?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외부의 여건으로, 내부의 갈등으로 정말 계속적인 어려움에 눌려 있나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Under His control. 아멘? Under His control. 그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도 없고, 당신의 자녀가 하는 일들을, 당하는 모든 일들을 방관하시지 않습니다. Under His control. Under His control.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는요,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훈련이에요. 젖먹이 신앙, 기어다니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더 높은 신앙의 성숙을 향하여 가길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언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도대체 나의 어떤 부분을 만지길 원하는가, 어떤 부분이 성숙되기를 원하는가를 깨닫고 그 수준에 맞는 삶으로 픽스해야 돼요. 바꿔야만 합니다. 그럼 만일 이 훈련을 우리가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에이 안 되겠다 하고 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요, 똑같은 문제의 현장을 또 만나게 해요. 근데 이번엔 더 어려워요. 당시 제자들을 보면요, 배에 예수님이 타고 있었을 때 벌어지는 그 풍랑의 사건들을 핸들을 했는데, 예수님이 핸들했는데 제자의 태도를 보니까 합격점을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25절 하반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뭐라고요? 다시 그가 뭐라고요? 그가 누구이기에? 아니, 바람과 물을 착 가라앉히면, 파도를 가라앉혔으면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역시 맞군요 이래야 되는데, 도대체 그가 누구? 아직까지도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그렇게 쫓아다니고 모든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지조차 없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준비한 게 뭐예요? 또 다른 풍랑, 똑같은 걸 또 만나게 해요. 그게 마가복음 6장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번엔 좀 더 세요. 이번엔 예수님이 배 안에 안 계세요. 처음엔 배에 계셨는데 요런 소리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그 배에 타지도 않아요. 그래서 혼자 그 일을 6시간, 7시간을 겪게 만듭니다. 그들의 입에서 처절한 비명이 나올 때까지 그 사건을 연출해 놓고 만들어놔요. 그런데 보세요. 제자들이 똑같은 풍랑을 2번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2번째는 제자들이 좀 달라집니다. 베드로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 위에 뛰어든 사건이 있었죠? 나로 걷게 해달라고. 왜 그럴 수 있었느냐? 앞에 한번 겪었어요.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일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베드로가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한 번 겪고 2번째니까 분명히 내가 건너면 그래도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됐다고요. 뭔가 더 큰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드는 일을 한 거예요. 2번째 일을 겪고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결국에는 마태복음 14장 34절 보겠어요. 뭐라 그래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뭐 했다고요? 비로소 절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예수님께서 원하는 그 대답을 끌어냅니다. 2번 그 일을 딱 겪고 나니까 절하면서 엎드리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맞네요 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런 거는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인간관계로 고민하시는 분들,
하여간 조인간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교회만 가면 그 인간 때문에 도대체 예배에 집중할 수도 없고 교제도 할 수 없고 에라이 그러고 그냥 일찍 가버리고 그러는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그 사람이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사랑이라는 마음을 주사 그를 품게 하시고,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 간단하게 사랑이라는 마음을 쑥 넘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세요? 이상하게 가는 골목 곳곳마다 그 사람을 딱딱 마주치게 해요. 예배 들어오고 주차장 내리자마자 마주치게 하고, 잠깐 화장실 가려고 그러면 또 거기 서 있고,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다른 데 돌아가면 또 그 사람도 그쪽으로 와서 만나게 하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셀을 들어가면 또 거기 앉아있네.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해서 그룹을 짜면 꼭 같은 그룹에 집어넣어놔요. 약속한 것처럼. 도저히 이 사람 못 참겠다, 내가 이거 못 견디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교회 한번 가보세요. 더 강력한 사람 또 하나 나타나요. 두 번째 더 강력했잖아요. 예수님이 배에 안 계시는. 반드시 그런 일을 겪게 만듭니다. 왜 그러는가? 예수님이 기도할 적에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마음을 쏙 집어넣어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내 인생 속에서 신앙의 성숙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핸들어서 없던 일처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그 사건을 이기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목표였었어요. 그래서요, 그런 일이 자꾸 겪게 되면 알아야 돼요.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아, 이거 하나님이 이기라는구나. 그래서 자꾸 대면에서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성숙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그 사람을 봐도 아무렇지도 않게끔 내 그릇을 넓혀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성숙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러거니 애 같구나, 아유, 웃어넘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결국엔 내 인생에서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을 덜 되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를 직시하십시오.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이기는 사람으로 성장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훈련의 단계를 우리 앞에 놓으신 이유입니다. 그 단계를 거쳐야지만이 성숙의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신앙의 단계에서 첫 번째가 훈련을 통해서 성숙을 요구하는 단계라면, 두 번째로는요, 그 성숙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탁하게 합니다. 의탁한다는 말이 뭐예요? 전적으로 기대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과 인격의 성숙은 같이 갑니다. 또 그래야만 해요. 이걸 분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요, 좀 느긋한 사람이 된다는 거, 너그러운 사람이 된다는 걸 의미해 주고요, 어려움 속에서 업앤다운 맨날 하는 사람, 조울증 걸려가지고 아침에는 웃다가 저녁에는 울다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항상 스테이블, 그냥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신앙의 성숙을 이룬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안정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주로 안정되냐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한다 라는 걸 믿는 사람은 쉽게 안 흔들리고 안정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목매어서 부르짖는 일이 없어요. 어떤 일이 생겨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저런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 하나하나 벌어질 일은 벌어지고, 기도 안 해도 될 일은 되더라,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런 걸 신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는요, 신앙을 가장한 운명론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운명론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오늘 좀 디테일하게 좀 더 얘기를 들어가고 싶어요. 운명론이란 건 뭐냐면요,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저의 경우를 비춰보면, 저는 운명론자 시각에서는 이거예요. 5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게 돼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13살 때 사기를 당해, 집안이. 그리고 고등학교 때 집이 불이 나야 되고, 사업의 실패를 봐야 돼요. 이런 모든 코스가 정해져
있다라고 믿는 게 운명론자예요. 결코 피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운명론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정하고 어떻게 다른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정이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지성을 가지고 그 일에 대한 계획과 목표를 갖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앞에 나와 있는 스크린을 읽어보겠어요. 예정이란 뭐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지성을 가지고 그 일에 대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일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여기 놓여있는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분명한 이 인생을 어떤 사람으로 어떤 위치로 무슨 일을 하게끔 계획해놓고 목표를 갖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수준의 사람으로 반드시 만들고 말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자세하게 앞에 있는 거를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현재의 나예요.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예정이라는 이름으로 미래의 나를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겠다라는 목적과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과 의도를 파악하게 돼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는 수단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파악하게 돼요. 아,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가 뭐구나를 알아서 그대로 스텝 바이 스텝 요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쭉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free will,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운명론자들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요 정해진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에 따라서 이 길로 걸어가기 싫어가지고 하나님 난 이 길 정말로 싫어요 그러고 위로 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뒤돌아갈 수도 있고 안 되겠다고 버팅기고 수 있고 예스 할 수도 있고 노 할 수도 있고 보류할 수도 있고, 이거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정이라는 것은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끔 마음대로 내버려 두지만 결국에는 인생의 골목골목 그 순간순간마다 나를 설득하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서는 하나님의 뜻하는 바로 끌고 가서 미래에 하나님의 의지의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풍랑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두 번의 풍랑을 미리 딱 준비해 놓고 있다가 그때에 맞춰서 했다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과 의지를 갖고 있었어요. 제자들로 하여금 무조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모든 제자들로 하여금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었었어요. 근데 그 목적을 풍랑을 잃게 하든지, 그죠? 죽음을 겪게 하든지 그 어떤 일을 겪게 하는 건 순간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것이 운명론자와 예정론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간절함이 빠진 거는요, 내 인생은 어차피 이렇게 되게 돼 있어 라고 생각하는 운명론자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아쉬운 소리 안 해요. 부르짖는 일이 없습니다.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8장에 올 때까지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제자들은 단 한 명도 예수님께 아쉬운 소리 한 적 없어요. 하나 나온다면 베드로 장모 고친 일 있죠. 그때도요,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고쳐주세요란 말 안 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고쳐달라고 애스크했다고 나와 있어요. 베드로는 그딴 소리 안 해요. 그냥 예수님이 신방 갔다가 고쳐줘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이런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창조주다 뭐 이런 것보다 분명히 이분이 이 땅에 로마군을 무찌르고 당신의 나라를 건설할 때에 내 도움이 필요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가 모든 일을 혼자 다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내가 동력자잖아 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그분을 필요로 하기보다 그분이 나를 필요로 할걸? 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한몫하고 있는데. 그래서요, 예수님이 보니까 이것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제자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저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그냥 뛰어난 지도력을 가진 정치인이나 놀라운 능력을 가진 마술사 수준으로 생각했어요.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결코 바른 신앙으로 갈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풍랑의 사건으로 몰아가십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대부분이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어부는 바다에 대해서, 배에 대해서, 바람에 대해서, 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누구가 누구보다예요? 예수님보다. 배에 딱 타는 순간 예수님은 내가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이 가자 그러니까 이렇게 쓱 보니까 바람도 괜찮고 하늘도 괜찮고 괜찮거든요. 그래서 군소리 안고 탔는데 몇 시간 후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배에 물이 차요. 그때 자기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그 누구보다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어요. 최고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핸들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해지더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부르짖었어요. 자기가 최고였어요. 예수님은 핸들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되구나라고 깨달았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온전히, 조금이 아니라 온전히 그분만 바라보게 됐어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으로 가는 길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요구됩니다. 내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건을 두게 만들 거예요. 뭘요? 내가 조금 하고 하나님이 나머지가 채워주세요가 아니라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네요 라는 그 엄청난 사건을 신자에게는 반드시 겪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조금이 아니라 모든 거라는 것을 받아낼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거라는 그 의지적 표현을, 그 결단을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이 봐요. 예수님도 잘 믿어요. 병도 나아 먹고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했어요.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딱 두 가지예요. 운명론자라서요, 안 될 것이 될 것도 아니고 될 일이 안 될 것도 아니다 이러고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아직도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뭐냐면요, 내가 70은 할 수 있는데 30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이거잖아요. 그것이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는요, 반드시 인생 속에서 내가 완전히 플랜을 짝 짜놔서 하나님이 방해만 안 하면 된다라는 생각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0.0001%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깨닫는 순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들어 놔요. 그래야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압니다. 그래야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어요. 본문 제자들 보세요.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다니까요.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그닥 필요하지 않았어요. 배를 탈 때도 자신 있었어요. 내가 어부인데. 예수님이 잠들었잖아요. 그것도요, 어차피 일어나도 도움이 안 돼. 깨 있어도 도움이 안 돼. 자기 냅둔 거예요. 하지만 인생의 절대절망의 순간이 오는 순간, 파도가 들이닥치고 생명이 위태롭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는 이제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소리 질러요. 뭐라고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제야 예수님이 보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고 내 인생이 예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성숙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걸 맡겨드리는 신자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한 번 인생에 거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것을 거치지 않고는 결코 성숙한 신앙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성숙을 향해서 가는 신앙의 단계는 무엇인가? 세 번째, 믿음의 본질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광풍을 만나니까 전에 없이 예수님을 찾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 앞에 아쉬운 소리라며 큰 소리를 부르짖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두 번 부르짖어요. 옛날에는 한 번도 안 부르짖었는데 이젠 급하니까 두 번 부르짖어요. 제자들이 두 번 부르짖는 것을 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자들을 이기려고 세 번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주여 삼창을 하죠. 아무튼 제자들이 한 번 부른 게 아니라 주여 주여 불렀다는 건 그만큼 급했어요. 이제야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자, 내용의 흐름상을 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했어요? 자기의 인생의 삶에서 너를 의지해서는 안 돼. 누구를 의지해야 돼? 나를 의지해야 돼. 예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광풍을 만나기 위해서 결국은 그 대답을 끌어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설교를 들은 흐름상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주께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여기사, 흡족히 여기사,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이 이들의 부르짖음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어요. 24절 25절 읽겠어요.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게 칭찬이에요? 꾸지람이에요? 책망이에요. 안 좋아했어요. 이상하잖아요. 그 대답을 이끌기 위해서 풍랑까지 일으켰는데 왜 야단을 치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앞에 간절함으로 나가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또한 신앙의 성숙의 과정에서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과 본질은 죽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서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삶에서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무병하고 장수하기를 원하나요? 여러분, 그건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그것을 약속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 본질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결코 함부로 약속할 수 없는 거, 그 누구도 하지 않는 건 단 하나, 죽음 후에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죽음으로 그치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신앙을 여러분이 갖고 지금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영혼을 여는 문이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이며 그 후엔 영생이 있다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그랬는가? 차라리요, 예수님 이 풍랑을 좀 잠잠케 해주세요, 무서워 죽겠어요, 뭐 이랬으면 오히려 예수님이 칭찬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들은 여전히 죽음을 무서워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들이 따르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즉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다는 사실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
왜 예수님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가? 예수님은 이미 알았어요. 얼마 후면 제자들 모두가 순교하게 될 것을. 그들의 인생 앞에 머지않아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죽음이라는 공포가 그들 앞에 있기 때문에 이걸 이겨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짧은 3년의 기간 동안 내내 그들에게 가르치고 훈련하고 알기를 원했던 건 뭐냐면 죽음을 이기는 훈련이에요.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뿐만 아니라 또 한 번의 풍랑을 준비하셔서 죽음이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엔 그들이 그것을 알아냈어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다 순교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고 창에 찔려 죽고 끓는 물에 그냥 뛰어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훈련을 잘 감당했고 결국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참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 질문에 진지하게 답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 지금 뭘 믿고 있어요? 이 땅의 안위입니까? 아니면 죽음 후의 안식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어려움들 마땅히 하나님께 구해야만 합니다. 모든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숙한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갑자기 다가올 수 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 문제가 여러분 앞에 올 때 단순합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어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께 의탁하십시오. 성경은 그것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신앙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히 꿇어 엎드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성숙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길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모두가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